다른 사람 같죠? 예, 참 오늘 또 새벽에 목소리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이 제목으로 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로 특세를 시작했고 올해가 이제 3년째거든요. 왜 자꾸 같은 주제로 나가시나 할 거예요. 근데 한반도에 다녀가신 선교사님들만 한번 세알해 봤더니 2,500명에서 3,000명에 이르고요. 그리고 양화진에 묻혀 계신 분이 417명. 근데 그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118명이고 나머지는 가족들이에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트윈스, 쌍둥이가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 풍토병 때문에 간 그런 선교사님 자녀들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천주교 박해는요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피가 뿌려져 있는 그러한 곳이죠. 일제 강점기 때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을까? 측량이 안 돼요. 알 수가 없대요. 6.25 때도 올라가며 내려오며 후퇴하며 전진하며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는 순교한 성도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16,984명. 1945년 그 이후로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16,984명.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4만 명 이상 넘어갈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2년 하면서 하루에 1명 정도의 순교자, 우리 선교사들을 다뤄서 지금 12명 다뤘어요. 뿌려지고 돌아가신 분들, 순교하신 분들은 정말 3만 명, 4만 명 숫자를 다 세어낼 수 없는데 이제 6명 다룬 거예요. 오늘 다루면 이제 13명 이렇게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분들과 함께 그 역사 속에 잊혀진 분들을 한 분씩만 다뤄도요. 은퇴할 때가 돼도 다 못 다룰 정도이죠.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오늘도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목사님 목도 안 좋은데 좀 도와드리자 하고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것도 고민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 땅에 묻혀간 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 때문에 이 땅에 낳자마자 그렇게 함께 정말 118명 외에 나머지는 가족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순교자들, 선교사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 그들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 믿음의 본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 그 아주 강직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편에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간 사람과 오늘 또 가까이 주님을 정말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버릴지언정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우리 선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주님을 멀찍이 쫓고 있나, 아니면 주님을 가까이 정말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나, 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내일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아주 그냥 3번이나 줄기차게 부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을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해요. 저주까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 자체가 겁이 많아서 그럴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체포당하고 잔당 제거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이 무서워서 그랬을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 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멀찍이에요. 멀찍이.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멀찍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멀찍이라고 하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가요. 예수를 따라. 예수를 따라. 어디까지 따라갔어요?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나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 그런데 거리로 보면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도 나 대제사장의 뜰까지는 왔잖아. 나 여기서 주님 보여. 그러면서 거기에 안도하고 안주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멀찍이라고 하는 말과 제일 비슷한 말이 뭘까 생각해 보면 적당히인 것 같아요. 적당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간 것이죠. 이 거리가 결국은 이 베드로로 하여금 한순간에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주님께 등을 보이고 주님을 그렇게 떠났던 배도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예수님과의 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 친밀감이 어느 정도 있느냐. 신앙은 거리예요. 주님과의 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주님과의 거리 어느 정도인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멀찍이 주를 따랐던 자들이 좀 더 가까이,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 붙조차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과도 떨어졌지만 함께 공동체에서도 떨어져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이제 잡고 나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사탄 마귀가 이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흩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도 보면 뒤에 무리에서 뒤에 처져 있는 짐승이 주 타겟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멀어지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면 이것이 사탄 마귀가 가장 원하는 바이고, 또 사탄 마귀가 아주 집중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그러한 무리를, 그러한 개인을, 그러한 성도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아말렉이 내게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한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는데, 그런데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새가족에 등록하면, 전화하면 가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 신경 끊으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초대교회도 대예배와 그리고 소그룹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떡을 떼며 함께 이 말씀이 삶이 되고 기도가 역사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로마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그냥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문 열고 나가면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인지, 이 교회는 실험실이 돼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진짜 진리이고 이 진리대로 한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봤을 때 진짜 그렇게 되는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삶이 되고 정말 기도가 역사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나를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가 뭡니까? 예배와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 떨어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 공동체를 내가 떠나가게 되면 멀찍이 주를 따르게 되고 혼자 남게 되면 좋을 때는 좋죠. 불 붙었을 때는 좋죠.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오르막만 올라가요? 내리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공동체가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는 주님과도 멀어졌지만 공동체도 흩어져서 혼자 그렇게 떨어져서 있었기 때문에 그 거리 조절에 실패하다 보니 결국은 그 다음날, 내일 본문이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자기도 그럴 줄은 몰랐을 거예요. 호언장담했었거든요. 예.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결국 세상 불 옆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58절 말씀에도 보니까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과 함께 앉아 있더라. 결국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 불 옆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속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 가운데 얼굴이 조금 더 환하게 드러나자 어디서 본 얼굴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처음에는 이 정도 주님 보여. 그리고 주님 내가 버린 것도 아니야. 이렇게 가지만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다가 보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그들과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함께 교회를 욕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교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듯 배교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를 보면 분명히 우리가 처음 읽었던 56절에 보면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선지자들의 말들을 그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은 따라갔었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리라 라는 말씀도 했지만 호언장담했잖아요. 말씀을 그 주님께서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너희는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그가 하루아침에 배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고 기도로부터 게을러졌고 또 주님의 분명히 당부하신 말씀도 기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이 배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제의 우리의 행동들이 오늘을 낳게 되고요. 오늘의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헌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가까이 함이 바로 우리의 내일을 그렇게 만들어 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와 그 거리를 다시금 회복한다면 정말 더욱더 주님과 가깝고 더 영광되고 더 결국은 그러기를 잘했다 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더욱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블레싱 행복 축제 이제 목포를 그 전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열차 안에서 목포의 신앙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목포 기차역에서 5분 거리에 양동교회가 있었고 양동교회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보고 저 교회도 한번 들려야지 하는데 마지막 시간이 좀 안 돼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더 찾아서 자세하게 들여다 봤습니다. 저 교회가 유진벨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유진벨 선교사님 1897년도에 세워진 최초의 목포의 교회였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은 누구냐면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도 우리나라 재물포항구로 부활절 때 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사역하다가 고국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보고를 듣고 이 유진벨 선교사가 가슴에 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선 땅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 1895년도에 유진벨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막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그 청일 전쟁이 막 벌어지고 고종 황제가 그 독살, 자기도 언젠간 막 독살당하고 암살당할 그 위험, 두려움 가운데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언제 독살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언더우드, 아펜젤러, 유진벨 선교사 여러 선교사들이 그 고종 황제의 곁을 밤에 보초를 쓰면서 권총을 들고 보초를 서면서 고종 황제의 곁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유진벨 선교사님이 이제 목포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한다는 얘기를 듣고선 고종의 아들 순종이 그렇게 그 교회의 머릿돌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사진 한번 그 다음 보면 이 양동교회가 그때만 해도 남자들이 들어가는 문, 여자들이 들어가는 문 각각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도 보면 정말 뭐 역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한 100평 정도 되는 건평 안에도 이렇게 가운데를 커튼을 쳐가지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1대와 3대가 유진벨 선교사님이었고 유진벨 선교사님은 4대에 걸쳐서 118년 동안 지금도 그의 외손자가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로 있어요. 118년 동안 50여 명의 후손들이 이 땅에 뼈를 묻은 거예요.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10대, 이 영동교회의 10대 담임 목사였던 바로 박연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끝에 남은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묵상집 여기에 보면 3일차에 박연세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 박연세 목사님이 바로 이 영동교회의 10대 담임 목사로 부임이 되셨던 것이죠.
그분은요 1942년 1월 20일에 설교 가운데 이 힘이 있다고 함부로 약자들을 그렇게 겁탈하고 그 약탈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재판을 받는 속에서 예수가 재림할 때 천황도 심판을 받는단 말이냐? 이런 질문에 그냥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 천황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어서 천황이 높으냐, 예수가 높으냐, 이런 질문을 받자 이때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석방될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가 더 높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의 꺾을 수 없는 그 신앙,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독방에 집어넣고 독방에서 이제 자기네들 손으로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서 그 추운 겨울날 물을 거기 밑에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서 얼어 순교하셨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의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엎드려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동사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루아침에 영웅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순교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해왔던 선교, 설교, 그동안 순종해왔던 순종, 그동안 지켜왔던 믿음의 결기, 성도들 앞에서 정말 보여줬던 믿음의 본, 이런 모습들이 그냥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신앙의 결실들이, 선택들이, 순종들이 모아져서 순교로 꽃을, 열매를 피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권력도 폭력도 영원하지 않죠. 벌써 이제 순교한 이후에 1년 정확하게 6개월 후에 독립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도 이런 순종도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려움 속에 침묵을 하지 않았고요. 그는 안전을 위해서 기준을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요. 그의 신앙은 생명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그것을 자기의 말이 아닌 생명으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도 멀찍이 주를 따르다 보니까 그것들이 결실되어서 결국 부인으로 나타났죠. 제가 다니엘서를 찾아보니까 은밀히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다른 세상의 왕들도 다니엘 보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꿈을 주시고 꿈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럴 수 없었어요.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작은 승리들이,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정말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에 우리 믿음의 작은 결정체들이 모여져서 내일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과 생명과 같은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 더 가까이,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옵소서.